대해서장 109번째 시간입니다. 도살꾼인 광액이 열반의 회상에서 칼을 놓자마자 당장 깨달았다고 하니 어찌 구구절절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매일 인연을 상대하는 곳에서 차별 경계의 관계함을 느끼는 바로 그때 다만 차별하는 곳에서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때에는 부수 없앤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정식의 티끌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차별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불법이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만 살펴보십시오. 다만 이 없다를 자신에게 말해줄 뿐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경계도 차별되고 불법도 차별되고 번뇌도 차별되고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도 차별되고 사이가 끊어지는 것도 차별되고 사이가 끊어짐이 없는 것도 차별되고 번뇌를 만나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 편안하지 못한 것도 차별되고 여러 가지 차별을 능히 아는 것도 차별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일이라고 하죠. 여기 이름을 부처, 불성, 도, 마음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건 이름이고, 이제 이 진실, 이것 하나뿐인데, 이거는 이제 차별되거나 분별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있어요.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와 닿아야 되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하면 탁 이제 실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깨달음이 없을 때는 참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하고 이제 이건가 저건가 이제 그렇게 이제 헤아리고 있으니까 근데 다 망상입니다. 이거는 분별하거나 헤아리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번 그런 분별을 하고 헤아리고 생각하는 거기서 한번 탁 벗어나서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와 닿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분별하는 마음, 그걸 분별심이다 하기도 하고, 분별 의식, 생각,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걸 아직 여기에 통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통하는 체험을 해보면은, 이건 저절로구만. 이 자리에 이렇게 탁 통해서 이게 드러날 때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이런 게 뭐다, 어떻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이게 이렇게 확실하게 톡 드러나 버리니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그냥 이 일 하나밖에 없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통하지 못하면은 자꾸 어떤 거냐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으로 어떤 거냐 하고 생각하는 것도 망상이지만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도 그것도 똑같은 망상인 겁니다. 이거는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한번 탁 왔다 보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깨달음은 갑자기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문득 턱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무슨 단계적인 수행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해서 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1, 2, 3, 4, 5, 6, 7, 8, 9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탁 깨닫느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원래 다 이렇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원래부터 모든 사람에게 날 때부터 이게 다 있는 건데, 생각 때문에,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자꾸 헤아리는 거기에 너무 물이 들어가지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병은 거기에 있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르마리로 헤아리 있는 그걸 한번 극복을 하고 여기 한번 통하는 그런 체험을 이제 해봐야 그건 뭐 한순간에 톡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도살꾼인 광액이 열반의 회상에서 칼을 놓자마자 당장 깨달았다. 이 열반경 범행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깨달으면 무슨 뭐 절차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을 때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어찌 구구절절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성 수행자들 보면은 뭐 억수로 무슨 일들이 많거든. 수행 단계가 많고 극복해야 되고 닦아야 될 게 많고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한번 그 생각 분별하는 그걸 한번 탁 벗어나서 이게 와닿는 체험 한 번으로도 한 번만 가지고 사실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찌 구구절절 많은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겠느냐. 매일 인연을 상대하는 곳에서 차별 경계의 관계함을 느끼는 바로 그때, 그러니까 차별 경계의 관계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다 분별하면서 사니까 이제 거기 일상생활이죠. 그렇게 분별하면서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만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스스로에게 말해 주시라. 스스로에게 말해주라. 이 대종구선사가 이 가나선을 창시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가나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주로 이제 조주 무자, 구자 무불성이라고 이제 한자로 그렇게 하는데, 개한테는 강아지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런 이제 말인데, 이거를 자기한테 계속 상기시켜라, 뭐 말해주라는 게 뭐 입으로 중얼거리 입을 가지고 뭐 소리를 내서 말해주라는 뜻보다도 스스로 자기한테 이 화두를 계속 일러주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마치 남이 원래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 이 말은 조주 선사가 다른 사람한테 해준 말인데, 이제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화두, 이게 이제 이걸 가나선이라고 하는데, 화두를 자기한테 말해주고 그 화두를 자꾸 살펴보고 뭐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나선에는 조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은 그 화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화두에 대해서 뭐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을 안 해요. 이 양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스스로에게 그냥 말해줄 뿐이고, 이때는 부수 없앤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화두를 가지고
우리 분별하는 이 망상을 부수 없앤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정식의 티끌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정식의 티끌이라는 게 이제 우리 분별 망상을 가리킵니다. 내가 분별 망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차별이다 이런 생각도, 차별 속에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또 뭐 불법을 깨닫는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어떤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말고, 다만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만 살펴보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간화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라는 단어, 그화, 간화, 제시, 그 다음에 뭐 시에, 하여튼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제 그화라는 것은 그거를 끄집어내어서 이제 일러주다 이런 뜻입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거론한다 이 말이에요. 거론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말을 끄집어내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뜻이고, 간화라는 것은 간은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살펴본다 이런 말이에요. 화두를 끄집어내어서 거론하라, 화두를 살펴봐라. 제시라는 것은 일깨워주다는 뜻입니다. 화두를 자꾸 자기한테 잊어먹지 않도록 일깨워주라 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시해라는 말도 쓰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화두와 맞붙어서 지탱해라 이런 뜻입니다. 화두를 놓치지 말고 맞붙어서 지탱해서 끝까지 뭐 이렇게 버티라. 그 시해란 말은 버틴다는 뜻이에요. 맞붙어가지고 버틴다 이런 뜻이거든.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아르마리로 이해도 하지 말고, 그런 이제 주의사항을 한 열 몇 개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 간화선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주의사항 열 몇 개를 다 지키면서 화두를 간화를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런 걸 잘 알고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뭐 전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게 엉터리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화두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직지인심이다 말이지. 직지인심. 도가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딱 드러내서 지적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마음이란 걸 딱 지적해주는 겁니다. 이걸 딱 지적해주는 건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게.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나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고 살아있고 분명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적을 해주려고 뭐 똥막대기니 잣나무니 무슨 뭐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 뭐 수미산 방아착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무슨 뜻이 있어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생각이라는 그 망상을 벗어나야 되는 건데,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없다, 그러니까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는데 계획에는 불성이 또 그냥 빼버리고 그냥 없다 한 글자만 하면 된다는 거야. 묻자 화두라 그러죠. 다만 이 없다를 자신에게 말해줄 뿐, 그냥 없다라는 말만 그냥 자기한테 계속 일깨워줘라. 이거는 이제 이런 거와 같은 거죠. 누가 조주선사한테 와서 도가 뭡니까? 이런다고 막 없다 이런 한마디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있다 없다의 뜻이 아니에요.
무슨 그런 뜻으로 얘기한 말이 아니라고. 이게 그냥 이거를 똥막대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없다 하는 말이나 뭐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뭐 호떡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게 그냥 이거를 이렇게 딱 지적을 바로 딱 드러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무 그 생각하지 말고 이제 계속 그거를 자기한테 어떤 선지식이 자기한테 말해주듯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주라 이겁니다. 계속 직진심을 해주라 이게 스스로에게. 그런 게 이제 원래 가나선의 본래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없다를 자신에게 말해줄 뿐,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걸 자기한테 계속 말해주고 상기시켜줄 뿐, 일깨워줄 뿐, 다른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이것도 이제 주의사항 중에 하나예요. 화두를 들고 있으면 깨닫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예. 그게 망상이거든, 그게. 이 얘기는 몇 번 이 주의사항을 얘기했어요. 보면 서장에도 이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화두를 자기한테 계속 말해주고 일깨워주고 그것만 하고 내가 이러면 깨닫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생각이든지 여기에는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라도 여기에 들어오면은 바로 망상이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은 생각을 막아주는, 생각을 부숴주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파사현정 그렇게 하거든요. 삿된 걸 부수면은 바른 게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삿된 걸 부수고 또 바른 걸 드러내고 이런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파사적 현정이에요. 삿된 걸 부수면은 바른 게 드러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뭐가 삿된 거냐? 분별, 헤아리는 거. 망상이 삿된 거냐? 망상이 전부. 그 분별, 헤아림을 제대로 가로막아서 부수기만 하면은 이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선의 뭐 꼭 가나선뿐만 아니라 본래 선의 기본적 가르침입니다. 선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본질적인 거 하나만 딱 파사 현정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생각도 삿된 거고 욕망도 삿된 거고 분노도 삿된 거고 그렇게 따지면 삿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걸 하나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하질 않고 생각이든 분노든 욕심을 내든 뭐든지 간에 이게 전부 분별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분별이 없으면 분노도 있을 수가 없죠. 분노라는 게 뭐가 생각한 뒤에 나오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이 분노가 불쑥불쑥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병이죠, 병.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화를 낼 때는 이유가 있어요, 다. 탐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뭔가 분별을 하니까 탐내는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좋은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이 망상의 근본에는 이 분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을 확실하게 부숴버리면은 우리가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에서 바로 그런 말하자면 그런 요점을 바로 이렇게 지름길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선이에요. 그걸 이제 이 대종고가 표현한 말이 바로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원래 대종고 선사가 한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종고 선사가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람 한 사람 죽이려고 수레에다가 온갖 무기를 다 싣고 와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한테는 촌철, 손가락 마디 하나만한 쇳덩이만 있으면 바로 죽인다. 이게 바로 선이란 말이에요, 선. 뭐 다른 불교에는 뭐가 복잡하게 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이제 중생의 망상을 죽여서 이제 깨달음으로 깨달음 부처로 이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뭐 복잡하게 이런 수행 저런 수행 그 얘기하는 건 그건 필요 없다 이겁니다. 딱 하나 분별 망상만 딱 극복이 되면은 되는 거다. 바로 그런 이제 취지로 한 말이에요. 이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은 뭐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이 분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뭐 잣나무다. 이 분별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랬을까 하고 그 분별해봤자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분별하라고 그런 이해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드러내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잣나무 똥막대기 하든지 그냥 손가락을 한번 세우든지 법상을 한번 치든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눈을 한번 깜빡이든지 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이 그저 이거를 드러내는데 이건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 이렇게 직진심을 하는 데서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뭘 알아야 어떻게 하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말을 해놓고 그 알 수 없는 말을 자기한테 계속 해주는 것이 바로 가나다, 가나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에서도 뭐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자기한테 말해주되 무슨 생각도 어떤 생각도 하지 마라. 이제 여기서는 깨달음조차도 기다리지 마라 이게.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깨달음조차도 기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깨닫겠지 그런 생각하는 거는 그건 망상이다. 이거는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린다면은 경계도 차별되고 불법도 차별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깨닫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생각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경계도 차별되고 불법도 차별되고 막 전부 차별 속으로 다 떨어져 버린다 이게. 우리가 진실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은 실제 우리가 뭐 똥막대기니 무슨 잣나무니 뭐 그런 말 들으면은 그냥 앞이 꽉 막혀요. 앞이 꽉 막혀가지고 막 아득하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별 망상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인데 자꾸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이제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뭐 은산철벽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꽉 막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일부러 그럴 수는 없어요. 일부러 그럴 수는 없고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린다면은 경계도 차별되고 불법도 차별되고 번뇌도 차별되고 그럼 전부 생각으로 가버린다 이게.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도 차별되고 차별된다는 게 뭐냐면 분별된다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보면 생각이 돼버린다. 사이가 끊어지는 것도 차별되고 사이가 끊어짐이 없는 것도 차별되고 그러니까 다 그만 생각으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내 뭐 심정이 어떻다, 내 기분이 어떻다, 내 마음이 어떻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망상입니다. 헤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깨달으면 깨달았고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거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 그거 망상하는 거예요. 망상 그냥. 망상하는 거고, 망상이 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탁 통해가지고, 뭐 일이 끝나버리면 끝나버린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여전히 그냥 헤아림 속에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한번 통해가지고, 망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확실하게 자기가 알거든요. 체험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고. 그전에는 내 마음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망상입니다. 망상. 그렇게 생각하고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꿈을 깨는 것과 같은 것인데, 꿈이라는 것은 그냥 눈을 번쩍 뜨고 깨야 되는 거지, 꿈속에서 내가 이런 꿈을 꾸는구나 저런 꿈을 꾸는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깨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꿈이면 어떻고 저런 꿈이면 어떻고 다 꿈인데 그게. 그러니까 헤아리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겁니다. 반드시 한번 그게 그런 생각과 분별에서 벗어나서 한번 와닿아서 이제 헤아릴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일이 없어지고 이제 이 자리가 또 드러나면은 이제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그동안 원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거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화두도 차별되고 사이가 끊어지는 것도 차별되고 사이가 끊어짐이 없는 것도 차별되고 번뇌를 만나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 편안하지 못한 것도 차별되고 아마 이런 이렇게 차별을 아는 이것도 전부가 다 차별이 돼가지고 전부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전부 망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 이 자리를 법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법은 법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 자리가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분별되는 세상은 그대로 또 분별되는 세상으로 그대로 있고, 그래서 뭐 세간, 출세간, 뭐 법과 세간상 이런 식으로 양면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양면이 있어요.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반신경을 보세요. 조견, 오온, 개공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도일체 고액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일체 고액이라는 것은 뭐 모든 문제 해결 이 말이에요. 번뇌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니까. 근데 거기 조견, 오온, 개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아는 세계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세계예요. 오온은 색은 뭐 육체, 수는 느낌, 상은 생각, 뭐 행은 뭐 어떤 욕망 같은 거, 식은 의식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색수 행식의 세계는 굉장히 다양해서 끝도 없이, 왜냐하면 뭐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해도 뭐 끝도 없이 다양하죠. 느낌도 계속 새롭게 나타나니까 끝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끝없이 새롭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이제 경험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뭐라 했어? 공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공은 하나뿐이에요. 오는 5개인데 5개도 또 제각각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끝도 없이 많은데, 공은 하나뿐입니다. 공은 그 밑에도 나오다시피 불생불멸, 부정불감 뭐 이거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언제나 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온갖 변화는 여기서 공 하나를 깨달으면 깨닫는 거거든. 우리는 오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뭐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우리가 다 분별하고 있거든. 기분, 느낌, 생각, 감정, 뭐 의식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내 기분이 어떻다, 내 생각이 어떻다, 뭐 내 느낌이 어떻다 이런 소리 맨날 하거든. 오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야. 그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하나가 부족하냐? 공 하나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공 하나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공을 깨닫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 공이라고 그랬겠는데, 텅 비어 있어서 공이라고? 아닙니다.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불이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공, 불이, 중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마음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측면이지만 우리 마음이야. 이게 공이든 오온이든 다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는 이 양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 수 없는 공의 면이 있고 알 수 있는 오온의 면이 있고, 그걸 이제 기실론에서는 뭐 진여문, 생멸문 이래 가지고, 진여문을 이제 공이라고 그러고, 생멸문을 이제 반야신경술에 하면 오온이거든. 그게 알 수 있는 세계예요. 자꾸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세계. 그러니까 이제 진여자성을 깨달아라 하는 게 그게 이제 견성이거든. 이제 공에 통하는 겁니다. 이게 공에. 근데 공도 생각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얘기하면은 텅 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그러면 안 된다고. 공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걸 가리키는 말이라. 분별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고 분별할 수 없어서 한번 체험을 해서 알 수가 없고 분별할 수 없지만은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원래 갖추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알 수 없는 다른 뭐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기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고 딱 두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나타나는 면과 나타나지 않는 면. 말하자면 알 수 있는 마음과 알 수 없는 마음,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를 하잖아. 거울을 보면은 보이는 면이 있고 안 보이는 거울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은 보이는 부분은 뭐가 보여? 거울에 비치는 모습들이 다 나타나 있죠. 근데 거기는 아무 모습도 없는 거울이 거기에 안 보이지만 거기 있거든. 거기에. 그래서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이는 부분은 이미 뭐 잘 알고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음은 다만 공이라고 하는 이 불이 중도라고 하는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갖다가 그 만이주라고도 하거든요. 만이주라는 것은 수정구설이라는 뜻이에요. 수정구설. 투명합니다. 투명. 그런데 그것도 투명한 수정구설 딱 놓고 보면은 안에 온갖 모습이 다 있어. 앞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비치니까 거기에. 투명한 건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투명한 수정구설이라 이 말이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양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면. 공과 색, 무슨 체화용, 재상, 비상. 공양에서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열애라 했거든. 재상은 온갖 모습으로 분별되고 알 수 있는 거. 비상은 알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양면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은 무엇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딱 분별해서 벗어나서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이게 한번 딱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되는 거거든. 공은 이렇게 체험이 되고 실감이 돼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마음은 없어요. 다른 마음 속에 공과 색이 외에 다른 게 있으면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전에서. 근데 그 얘기가 없어. 다른 건 없다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생각, 기분, 감정, 느낌, 이런. 그거 그냥 흠한 거예요, 그게. 그거는 전부 흘러가고 자꾸 변해가는 거니까 믿을 수도 없고 헛된 것이고, 알 수 없는 요놈은 우리가 이게 탁 한번
확인을 하면은 이놈은 안 변해요. 뭐 어떤 물건이 아닌데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불생불멸이라고 그러고 뭐 진여자성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변하니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하는 게 이걸 놓고 하는 소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요거거든. 요거 하나만 통하면 돼.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있으면 경전에 또 얘기해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니까. 공이라고 이름 붙이고 진여자성이라고 붙이는 요놈, 요거만 하면 실감이 딱 되면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쏟는 게 있어. 뭐에 쏟느냐? 자기 기분, 느낌, 생각, 감정, 이런 헛된 거에 우리가 자꾸 쏟죠. 그래서 뭐 이런 기분이 드는, 기분이 묘하네. 이게 깨달음인가? 그런 식으로 이제 쏟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망상입니다, 망상. 이거는 제대로 이렇게 하면 탁 개합을 해서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드러나면은 이건 어떤 무엇이 아니다. 어떤 느낌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뭐 어떤 보이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니라는 것은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야. 이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나 이게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항상 이게 드러나 있다고 이게. 예. 그러니까 계속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요거 하나. 깨달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험할 그런 요거 하나입니다. 이미 뭐 색수상행식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뭐 어떤 기분이 들면 기분이 든 줄 알고, 화가 나면 화나는 줄 알고, 슬프면 슬픈 줄 알고 다 알아.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뭐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흘러가지 않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본질, 본은 뭐 진여자성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요게 한번 이겁니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거울을 보면은 거기 나타난 모습과 아무것도 없는 거울이 나누어지지 않거든요. 그 같이 있는 겁니다. 수정구슬도 마찬가지지. 투명한 수정구슬과 안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나눠지지 않습니다. 한번 하여튼 한번 와닿아야 돼 이게. 항상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나타나 있고 살아 있고 드러나 있고 누구한테는 다 있어요 이거야.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습니다. 거울이 말이야. 거울이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그게 비추어지는 안에 비추는 모습은 계속 달라지겠지만은 그 거울은 항상 그 거울이에요. 그게 뭐 달라질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마음도 살아있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이게 똑같아. 그 마음에 무슨 모습이 비치지느냐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건 뭐 자꾸 바뀌는데 그건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오온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공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뭐가 나타나더라도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거는 마치 거울에 나타나는 모습과 같아가지고 그냥 그 순간 지나가는 일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중생,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뭐냐 하면 전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마치 거울에 지금 무슨 모습이 비치고 있는가? 자꾸 그걸 신경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는 중생이지. 달리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중생. 헛된 거에 신경을 쓰고 있고 진실은 나야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도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자기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것도 망상이야, 망상. 신경 쓸 필요가 일절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공이라고 하고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걸 한번 깨닫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타나든지 무슨 느낌, 무슨 기분, 어떤 감정이 들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어차피 그거는 생매를 생기고 사라지고 뭐 거울 속의 모습처럼 그냥 지나가는 일일 뿐이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왜 전도 중생입니까? 전도라는 것은 뒤집어 보고 거꾸로 보고 있다 이 말이거든. 진실을 모르고 헛된 걸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실은 우리가 공이라고 이름을 그래 막 방패대로 붙여놓은 건데 이거 하나가 진실인 겁니다. 요거 하나가 진실이에요. 이게 한번 이렇게 탁 실감이 되고 이게 와닿아서 이게 실감이 되고 제대로 와닿으면은 이게 진짜로 말하자면은 이게 우리 스스로의 본질이다. 원래 면목이다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이건 뭐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항상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으면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안정이 되고 어떤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없고 딱 그렇거든. 이게 이제 체험을 해보면 이제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 탁 체험이 되면 이렇게 막 일이 그 번뇌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만족스럽고 안정이 되고 아무 할 일이 없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마치 바깥으로 헤매던 애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무슨 편안하게 있다고 하듯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저절로. 하여튼 요 일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것은 딱 요거 하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도 요거 하나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걸 이제 이름에서 공이다, 진여자성이다, 불이중도다 이렇게 이름을 그래 붙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다, 선이다 해도 좋고, 반야다, 볼이다, 이래도 좋고. 하여튼 이 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건 없어. 자기 기분, 느낌, 감정, 생각 그거 절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꿈이에요. 꿈, 망상이야. 헛된 거라고.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 헛되지 않은 진실은 딱 요거 하나뿐이에요. 헛되지 않은 진실은 변하지 않거든. 맨날 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헛되지 않은 진실은 딱 요거 하나뿐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그런 견문각지의 대상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 본래 면목이고 본질이지만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병을 제거하고자 한다면은 다만 한마디 없다를 살펴보시고 다만 도살꾼 광역이 칼을 놓고서 나에게는 일천부처가 하나다 라고 말한 것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만 살펴보십시오. 만약 진실이니 허위이니 하고 따지고 헤아린다면 다시 차별경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서 앞이니 뒤니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과 뒤를 생각한다면 다시 차별경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병, 분별망상하는 이 병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다만 한마디 없다라는 이 화두를 살펴보기만 해라. 이제 이게 가나선인데, 근데 이제 이 이분이 가나선을 고안한 겁니다, 고안.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이 이 가나선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양반이. 대종고가 이렇게 해서 깨달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나는 솔직하게 이 사람은 좀 무책임한 면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해서 깨달아 본 그게만이 자기한테는 확실한 그건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가 정인이니까 확실한데 머리로 생각을 해서 고안을 해낸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예. 이 대종고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뭐 대어록을 제가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원어국권 선사를 찾아가서 그 질문했잖아요. 제가 낮에 깨어서 활동할 때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게 없는데 잠이 들렸고 하면은 잠이 채 들기도 전에 벌써 다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오메가 항일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메가 항일하다 말이 그 능엄경에 그 말 나오거든. 잘 때나 깰 때나 항상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게 무슨 병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 그게 사실 자기한테 그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원호 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망상이 사라지는 날 너는 깨달을 것이다.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답말 안 해줍니다. 네가 지금 질문하는 그 자체가 그게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처음에는 안 믿었어. 아니 지금 내 공부가 지금 낮에는 공부가 잘 되고 잠들면 공부가 이게 연속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게 다 망상이라고 하니까 처음엔 자기가 믿음이 없었어요. 원호 선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자기 돌아가신 스승이 유언이 너는 원호국권 선사를 찾아가서 공부해라고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래서 공부를 하죠. 그 이제 기회 날 때마다 가서 질문했는데 질문할 때마다 대답은 똑같은 거야. 그 망상만 없어지면은 다 해결돼 이렇게 딱 그 얘기 외에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그렇게 이제 그 절에 살았는데 어느 날 원호 선사가 법당에서 법문을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원호 국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온갖 부처가 몸을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문선사는 뭐 동산의 머리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처마밑이 시원하구나 이랬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딱 깨쳤어 거기서. 대종과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딱 깨달았거든요. 가슴에 막혔던 게 쑥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깨달았다고 이 양반이. 그래 놓고는 가나선을 그러니까 자기가 고안을 한 거야 이거는. 저는 조금 이건 무책임한 게 아니냐. 자기가 직접 그 경험한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그건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가장 확실한 건데 이렇게 가나선을 물론 대종과 가나선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가나선만 얘기한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여기 서장에서 가나선을 얘기했는데 서장이라는 건 편지입니다. 편지. 누구한테 보냈느냐? 제가 밖에 있는 거사들한테 주로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절에서 함께 사는 스님들, 대중들한테 항상 가나선을 얘기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이 대종고 선사이고 자기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루에 100명씩 입시를 시켰다 하거든. 자기가 매일 한 500대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5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입시는 뭐냐면 불러가지고 법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답을 못하거나 뭐 딴소리 한 번만 꺼서 탁 이제 이렇게 치내는 주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죽비를 들고 이걸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돼.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질문을 많이 했거든. 그런 식으로 주로 지도를 했어요. 입실 지도. 자기가 그랬거든. 내가 하루에 100명씩 입실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제 그게 이제 절에서 대중들한테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지도를 했고, 이제 이 거사들한테, 거사들이 뭐 가정생활 하니까, 이제 이런 방편을 쓴 것 같아요. 가나선을 해봐라 하고.
만약 이 병을 제거하고자 한다면은 다만 한마디 없다를 살펴보시고, 다만 도살꾼 광액이 칼을 놓고서 나에게는 일천부처가 하나다. 천명의 부처가 천이 아니라 하나다. 이제 깨닫고 나서 이런 말을 했는가 봐요. 나에게는 일천부처가 하나다라고 말한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만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걸 한번 살펴봐라. 그런데 어떻게 살펴보느냐? 만약 진실인가 거짓인가 하고 따지고 헤아린다면 안 돼. 그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선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화두가 되겠죠. 나에게는 일천부처가 하나다. 살펴보라는 것은 그냥 그 말을 자기한테 해주고 그 말을 살펴만 볼 뿐이고 그걸 헤아리고 따지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어떻게 진실이고 어떻게 이게 거짓인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두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면 안 돼. 화두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생각을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말하지 이런 식으로 헤아리지는 마라. 다만 도살꾼 광액이 칼을 놓고서 나에게는 일천부처가 하나다라고 말한 것을 진실인지 거짓인지만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만약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고 따지고 헤아린다면은 다시 차별경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화두가 타사 현정의 역할을 하려면은 우리 분별 망상을 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걸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헤아려면은 안 깨집니다. 분별 망상이. 생각하는 게 바로 분별 망상인데 그래서 이 가나선이라는 것이 이제 이분이 창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가나선 하는데 정확하게 제대로 된 가나선 이렇게 해라 하고 딱 그 지침서가 잘 없어요. 그런 게. 가나선을 이렇게 해라 하고 딱 그냥 서장 읽어보라 그러고 또 몽산법어 보라 그러는데 몽산법어 이거 가르치면 가나선이 아닙니다. 그거는 연불선이지. 서장에 나온 내용하고는 영 다릅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엇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게 가나선에 대해서 가나선이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공부다 하는 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 그냥 서장 보라 그러고 몽산법어는 택도 없는 엉뚱한 책인데 그걸 또 보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일천부처가 하나다라고 말한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만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만약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고 따지고 헤아린다면은 다시 차별경계 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 헤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바로 이건데 하여튼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분별을 헤아리면 안 됩니다. 한번 여기서 그렇게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서 앞이니 뒤니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사실 애매한 말이거든요. 뭘 두 동강을 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두 동강 내라 이겁니다. 한 칼에 두 동강을 내라. 어떤 생각도 그만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서 앞이니 뒤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두를 살펴볼 때 생각이 일어나면은 잘라라 이겁니다. 잘라가지고 어떤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데 화두를 갖다가 하라 그러면 왜 없다고 그랬지? 왜 일천부처가 하나라고 그랬지? 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그랬지? 이래 생각하라고 또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서장에 나온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잖아.
헤아리지 마라.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화두를 자기한테 일깨워주고 살펴보더라도 절대 헤아리지는 마라.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서장을 보면은. 헤아리면 안 됩니다. 분별 망상을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분별하고 있어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거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서 앞이니 뒤이니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과 뒤를 생각한다면 또다시 차별일 뿐입니다. 여전히 망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걸 알려고 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려고 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다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어요. 이게 다 우리한테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거울을 비유를 들자면은 거울 그 자체는 안 보여. 거울을 보면은 앞에 있는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지. 거울 그 자체는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울을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안 보여요, 그게. 그 바보지, 그거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걸 헤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울을 보아서 모습이 있다고 그게 아무 모습 없고 텅 빈 거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이라고 부르는 알 수 없는 마음이 우리한테 이렇게 항상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하고 헤아리고 하는 이 속에 이렇게 항상 갖춰져 있어요. 이게 다 갖춰져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항상 갖춰져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견문각지라고 그러잖아. 예? 유마경에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경계지 그건 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항상 이렇게 있다고 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늘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바로 지금 이거거든 이거. 이게 절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이제 흔히 또 뭐 관아서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되게 알겠느냐 자꾸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니까 뭘 알겠느냐 이렇게 자꾸 질문하니까 뭘 알아야 될 게 있는가 또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많이 이제 속습니다. 알 건 없어요. 아는 게 아니고 체험이 돼요. 체험이 되고 통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게 아니고 이게 드러나서 이게 분명해져서 이렇게 이제 저절로 이게 유법해지는 것이지 뭘 알 건 없어요. 아무것도. 이 하나.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 있어 이게. 그래서 이게 탁 드러나서 보면 다 깨달아 있어 전부 다. 이게 다 있으니까 이게 원래부터. 그래서 본래 다 깨달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이게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공을 뭐 찾아내라는 게 아니라 공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분별 망상하는 그 마음이 이제 문제인데 한번 관심을 계속 가지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한번 탁 이렇게 와닿는 때가 있어요. 일단 이 일 하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